참회의 수요일 오늘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순절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울러 지난날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시 한번 저희들의 느슨해진 마음과 여린 믿음을 팽팽하게 당기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저희들 스스로를 다스려서 경건에 힘써야 하고, 특히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창세기를 큐티하면서 이 창세기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흔적을 찾아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은 지난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시험,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직 말씀으로 그 어려운 시험을 돌파했던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이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구원의 모형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과 성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형상을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평가절하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저희들이 좀 잘 조명해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 또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삭을 이야기할 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삭은 누가 뭐래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과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었음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은 이미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같은 말씀을 이삭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의 명령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 바로 전 5절까지에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번제할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험의 그 대상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지금까지의 3일 여정을 아버지의 말만 믿고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아버지와 단둘이 산을 오르면서 무언가 종전에 드렸던 제사와 이번에 드린 제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7절에서 자신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묻습니다. 즉,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대답은 그렇게 확 시원하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이 결국 번제할 곳에 이르고 나니까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불안해지면서 어쩌면 자신이 번제물 바로 그 어린 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이삭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은 적어도 티네이지를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말씀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귀와 종 둘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와 또 뭐 먹고 마실 거 그런 것들을 싸서 여행을 떠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가서는 종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이삭에게만 번제할 나무를 지게 하고
산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 한 손에 불만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 번제할 나무를 다 지고 올라갔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정 한 명 정도의 몫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삭은 자랐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한 17살에서 한 20살 정도 됐다고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120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120살의 노년의 아브라함이 팔팔한 이삭을 강제적으로 결박하고 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런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그린 그런 화가인데 지금 누구죠? 이삭이고요. 누구죠? 아브라함이고요. 천사가 바쁩니다. 지금 칼이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칼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여기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그림을 보면 여러 그림을 제가 서양 그림을 찾아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려놨는 그림을 보면 이삭을 아이처럼 그려놓은 그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짐작을 해봐도 이삭이 아브라함과 거의 몸이 비슷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자랐음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번제물에 즉 이삭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스스로 아버지의 명령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긴박한 상황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삭의 순종이 결국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 혼자만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럴까 싶은데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겹쳐서 상상할 수 있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바로 이 기도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에 이삭의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말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을 보시면은 이삭이 아브라함 때와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을 이삭이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누가 내려갔죠? 아버지가 그렇게 내려갔었어요. 그 행론을 아마 틀림없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국경지대 근처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그 땅에 거합니다. 거기가 바로 그랄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의 주 생업이었던 하지만 이삭으로서는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는 농업을 시작합니다. 흉년을 맞아서 좋은 곳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이 또다시 낯선 땅에 정착하고 거기다가 생소한 농사까지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더하셔서 이 추수를 했는데 얼마요? 무려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삭은 하나님께서 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라고 명령을 하면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고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과 증거를 요구했던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나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은 바로 이삭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순종을 저희들 또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깊이 반성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순절이 되었으니까 계속 그런 반성의 기도를 드렸어요. 혹시 저희 게으름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잘못이 있었고 그러기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에 지금까지 제가 미루어뒀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찾아내서 그것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순절 절기에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의 이삭과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거부하거나 또는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명령들을 한 가지씩 끄집어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절기를 맞은 만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명을 이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러신다면 그 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경주해 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순종하는 연습을 이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볼 이삭의 성품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두 번째 파트,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이삭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뭘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뭔가를 했는데 뭘 했느냐? 죽으라고 우물만 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12절부터 14절,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 변두리지긴 그랄에 남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100배나 되는 수익을 얻고 또 동시에 주업인 목축도 잘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삭이 크게 성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땅의 주인들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든 목축이든 고대 중동 사회에서 우물은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그런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삭을 쫓아내고자 시비를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집 없고 땅 없는 자의 서름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지역을 떠돌아다니고 나름대로 부를 쌓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묘지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매장하기 위해 산 막벨라 굴 외에는 아직 땅 한 떼기도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실컷 장막을 짓고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고 양과 소를 먹이다가도 땅 주인이나 또는 그 주의 주민들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면 그들과 한판 붙지 않는 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집을 가진다는 이 소망 자체가 굉장히 멀었던 희망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전세 또 월세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항상 얘기가 제일 서러웠던 얘기가 방빼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런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뭘 좀 해보려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뭘 해보려 그러면 우물을 묻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우물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어떤 우물이 나타납니까? 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색이라는 것은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리고 그것이 명사화돼서 다툼, 싸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이름이 오죽하면 에색이냐는 거죠. 우물 이름이 그냥 싸움, 다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의 우물 이름이 신나예요. 이 신나는 대적, 사탄 이런 뜻입니다. 우물 자체가 벌써 대적이에요.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로 인해서 갖은 다툼과 분쟁을 겪어야 했고 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 했었다라는 것을 우물 이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었겠습니까? 전세금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삭은 그 대적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계속 거처를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말씀 22절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나옵니다. 이 르호봇은 공간이란 뜻이에요. 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넓은 공간을 허락하셔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나 다른 그 지방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좀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물을 파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삭의 온유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결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것, 자신의 자리를 대적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다시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온유의 성경적인 뜻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낮은 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에 대하여도 이웃에 대하여도 노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을 성경에서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그래 내가 참을게 이거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또는 형제를 사랑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제하고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암과 그 지식이 있음을 적당히 숨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삭은 충분히 가진 것이 있었고 노복도 있었고 어쩌면 한 번쯤 대적들과 붙어볼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싸움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 온유하다는 이 성품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건 저희들이 얼핏 생각해 보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 세상을 살면서 손해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사랑과 겸손이라는 단어와 늘 함께 어울려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하나가 독립된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 단어가 항상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가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그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삭은 저희들이 보기에
운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팠는 이 서글픈 삶을 살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그 누구보다도 쉼을 얻는,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대적들과 마주하면서도 그들을 일일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해 가신 그 온유함을 생각하면 저희들 또한 이러한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갈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에게 이 교회에 사람들이 사탄이 있고 대적이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약점을 지적해서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함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숨을 쉬면서 주님, 예수님 한번 부르면서 이 사순절 절기에는 그런 분을 사귀십시다. 이 사순절 절기에는 여러분 저희들 좀 온유함을 가지십시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온유함을 지켰더니 마음에 쉼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 한번 살아보십시다. 분명히 그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이삭은 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25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이제 저희들 귀에 참 익숙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죠? 어떤 말씀이 익숙하죠?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한번, 특히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드린 자들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린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 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들과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예배에서 성패가 갈라졌습니다. 예배를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배드림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경휼히 여기고 예배를 지멋대로 드리고 이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를 저희들은 이 구약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예배의 중요성을 참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예수사랑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큼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면은 내가 그동안 너무나 헐뜯당했던, 내가 상했던 그 심령들, 마음이 상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병이 있는 자들, 그러나 예수사랑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놀라운 회복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예배에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정말 더욱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에 저희들이 온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이 교회에서 내가 가질 게 뭘까? 난 뭐가 좋은가? 이 교회는 뭐가 안 좋은가? 내가 지금 집에서 뭘 하고 있다고 나온 그게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당 저 문을 들어섰을 때 오직 십자가 밑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모았을 때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즘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이 전체가, 우리 마가의 다락방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전체가 그런 역사가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만큼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그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다면,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그때쯤 되면 저희들은 그 예배는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영적인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참회의 수요일,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삭의 성품과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과연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어렵지만 첫째,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적당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끝내 목숨을 버리신 그 순종을 연상케 합니다. 둘째, 이삭은 참으로 온유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힘으로 대적과 싸울 수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이 양보하고 내어주고 자신이 고통을 감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제자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삶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삶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과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둘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분을 분으로 갚지 말고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대는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삶을 대처해 나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예배를 저희들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사순절이 끝나는 그 즈음쯤 되면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새롭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지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오늘부터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참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